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엄히 경고하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원함을 딱 정확히 간구해야 할 분에게 간구하고 또 예수님 안에 능력을 믿고 내가 죄 씻음을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하죠. 그리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부정하다 계속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함께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진 곳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미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엄히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 말은 니네 가족한테만 말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야겠잖아요. 그것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가 고쳐줬단 말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섰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너가 나은 것을 인정하도록 해라.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너는 그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어때요? 지금 어떨 때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셔야 될 때 이제 막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가서 널리 전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과 엄히 경고하신 명령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 어떤 면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널리 전파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모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널리 외쳐라 그러시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계속 외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외쳐야죠. 지금 뭐라 그래요? 어미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데 이때 널리 퍼지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옛날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와줬는데 그 도와줘서 목숨을 건져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보따리 못 받냐고 도둑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자기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그러면서 네가 훔쳐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에요. 나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가 나를 도둑으로 몬다니까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원망을 한다니까요.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미워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일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혹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마음으로부터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거든. 근데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것이 뭘로 보이냐면 나를 이용하려는 걸로 보여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것으로 보여요. 혹은 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사랑에 내가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어도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혹 그릇 행하여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답하는 것을 미움으로 화답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보면 교회들에게 책망하거나 교회들에게 교훈을 편지로 쓸 때 너희가 나를 오해한다 이런 말을 내가 예수님을 로마서에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영의 것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육신의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묘한 자가 돼서 사람들이 너희를 탈취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교묘한 자가 돼서 너희를 귀찮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언제 너희를 귀찮게 하고 너희 것을 탈취한 적이 있냐.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너희 것을 욕심내거나 너희 것을 탈취한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본성이 그렇게 나를 찾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신 그 일을 내가 힘써 외치고 있어 버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 거짓되게 행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사랑했다. 근데 너희는 그러지 않지 않냐. 그래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걸 화답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볼 수 있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니네는 못 본다 이거죠. 맹인이 되어져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볼 수 있는데 나 다 보여 이러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나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대로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에덴 동산에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잖아요. 하와가 뱀 핑계를 대잖아요. 마귀 죄를 지어서 영의 생명이 끊기잖아요. 그럼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엄히 경고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사탄이에요. 아멘 해야죠. 그래야 내 안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내 안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내 얘기 아닌가 봐. 누구 얘기야? 이래버리면요. 나는 청소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데 더 깨끗해지는데 나는 아멘을 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있는 것은 깨끗해지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어제 책망하신 것처럼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 하셨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버리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요.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전파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나병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날 낫게 해줬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전쟁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6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진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외치라 할 때 외쳤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7일 동안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7일 때 되는 날 외치라 할 때 외쳤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면 좋겠습니까? 뒤로 잠복할까요? 옆으로 칠까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둘러싸서 공격할까요? 그 어떤 방법도 아니었어요. 성을 도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가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복종을 신중하고 제대로 하느냐. 우리 오해하고 핑계대지 말자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왜 지금 안 외치냐고 다 외쳐야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쓰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나를 세상에 살던 사람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나라를 바꿔버리셨어요. 이 땅 세상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내 안에 바꿔버리셨어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예수님 좀 아닌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좀 예수님 그건 아닌데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텐데 예수님 그건 좀 아닌데 내가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다 나를 죄로 얼굴로 매겨 예수님께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옮겨주셨고 살게 하셨고 내 나라를 바꿔주셨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도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미혹되는 말이 어떻게 니네가 이렇게 쉽게 미혹이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 그걸 감히 비교하겠느냐. 성령의 일에 따라 영의 삶을 사는 것과 육체의 일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랑으로 오셨어요.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해요. 외치라 하실 때 외치고 엄히 경고하신 것은 엄하게 듣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엄하게 듣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내가 나병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살이 쪽 빠져서 날씬해졌어요. 그거 하나만 하고 나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뺐냐 뭐 먹었냐 뭘 했냐 병원을 갔냐 어쨌냐 난리가 나요. 근데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안 하기가 쉽지는 않죠. 요새는 살만 빠져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해보니까 언니들이 매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느 병원 정형외과가 잘하더라. 금방 사혈을 빼서 어깨가 풀리더라. 무슨 약을 먹었더니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발바닥이 안 아프더라. 약에 대한 얘기, 병원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정형외과 가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걸음도 쫀득쫀득 하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등산 갈 건 다 가고 놀 건 다 놀더라고요. 근데 앉으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병원이 좋다. 또 어느 피부과가 좋다. 어느 약이 좋다. 어느 재생크림이 좋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이 나아서 왔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 힘든 일을 시키실 땐 엄히 경고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핑계를 대요. 우리가 못 들은 척해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족발을 썰어야 되는 언니가 있는데 냉장고에서 먼저 꺼내놓으면 빨리 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워서 금방 썰어지니까 오전에 왔을 때 제가 족발도 같이 꺼내놔 언니 그러면 썰기가 쉬워 그랬더니 이따 점심 먹고 나서 내놓지 뭐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내놓고서는 딱딱해서 못 썰겠다 그러고 안 쓸 생각인 것 같이 저는 보였어요. 그러거나. 근데 실장님이 가서 썰어야 될 양, 어제 얘기한 그 양은 반드시 쓸어야 된다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언니한테.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힘들게 그걸 썰더라고요.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얘기한 거를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은 실장님이 오늘도 바빠서 정신이 없으면 자기를 체크 못 할 거고 어제 썰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깔아놓고 가면 모르겠지 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썰어놓으라고 한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한 번도 안 채워요. 어제 하루 채웠거든요. 근데 실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거 썰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와서 꺼내서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하지 말자고요.
핑계 대지 말자고. 그러면요 어차피 그 일 내가 해야 되는데요 힘들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그 일 내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시키실 때 엄히 경고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이 방법이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 날 외쳐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전쟁할 필요 없다. 내가 한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확 올라가잖아요. 기세가 등등해지잖아요. 온전히 가나안 땅을 다 쳐서 차지할 만큼 기세가 등등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거기서 가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버거운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큰 믿음과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쉽게 돼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신 대로 내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쉬운 일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리고성을 전쟁으로 차지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차지했겠어요. 아주 쉬운 일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대가한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핑계내지 말자고, 못 들은 척하지 말자고, 사람이나 세상에 속지 말자고, 미혹되지 말자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엄히 경고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오셔서 하는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쉬운 일이 되고 형통한 일이 되고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